참여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사 강론했었고요. 예,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강론, 약간 좀 긴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조금 길어도 되죠? 예, 어제보다 조금 길 겁니다. 예. 사실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항상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항상 원고를 써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딱 한 바닥만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타이핑 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오늘 굉장히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새 교황님께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가톨릭을 위해서 정말로 훌륭한 교황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 새롭게 오늘 선출된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 중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참 다행스럽게 정말로 훌륭한 교황님 오신 것 같아서 정말 커다란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뭐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인천교구 성서국장 신부로 있는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빠다킹 신부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안에 지금 13년째 글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이번 주일에 있을 피정에 대비해서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인천교구에는요, 신부가 지금 300명 조금 안 됩니다. 300명 조금 안 되는데, 제가 인천교구 신부들하고 굉장히 다들 사이가 좋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어떤 신부님이 계신데, 그 신부님은 너무 멋쟁입니다. 옷을 너무 잘 입어요. 예, 그렇게 잘 입는 신부님은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못 입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입습니다. 예, 날이 추우면요, 마구 껴 있습니다. 예, 더울 때는요, 다 벗고 다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부님은요, 어떤 걸 입어도 다 명품 같아요. 정말로 멋져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 신부님이 뭐 외형적으로 모델 같은 외모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얼굴도요, 그냥 평범합니다. 키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집도 약간 통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입고 있는 거 보면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저한테 옷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소위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싼 옷을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녔죠. 그랬더니 제가 있는 교구청 안에 신부들이 23명 살아요. 제 후배 신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그것 좀 안 입고 다니면 안 돼요? 형 그렇게 옷이 없어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기억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요, 싸구려 옷을 입고 있어도 명품처럼 보이고, 누구는 명품을 입고 있어도 싸구려처럼 보이는구나. 예, 바로 저의 모습, 그리고 그 신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저는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명품일까요? 싸구려일까요? 네, 싸구려일까요? 명품일까요? 명품이죠. 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부님은요, 위에 입는 옷과 아래에 입는 옷에 색의 조화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또 의상 디자인학과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옷의 조화를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제 옷보다도 훨씬 싸구려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품처럼 보여요. 바로 그 신부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는 명품을 입고 있어도 제가 대충 입으니까 똑같은 옷을 일주일 내내 그대로 입고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명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을 취했을 때 그 주님이신 명품이 더욱더 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 자신이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흐름대로 대충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주님을, 명품이신 주님을 싸구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명품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커다란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들은 내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평가절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만을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서 그 목표를 향해서 마구 뛰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얼마 전에 체험했던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자요. 이렇게 지금 13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납니다. 한 3시, 4시쯤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너는 정말 새벽 미사는 걱정 없겠다. 3시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인천교구의 어떤 신부님께서, 제 선배 신부님이신데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인천교구는 신부 사제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신자 수가 5,000명이 넘어도 보좌 신부가 없어요. 그래서 보좌 신부 없는 본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신부님이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월요일 새벽 미사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해드릴게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새벽마다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묵상하고, 묵상글 써서 인터넷에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운동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됐겠지 하면서 텔레비전을 딱 켰어요. 텔레비전 키면요, 한국 텔레비전 보면은 아침에 보면요 그 텔레비전의 우측 상단에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는데 전 그 시간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시계를 보니까 7시입니다. 여기는 세우면서 7시잖아요. 한국은 빠르면은 6시, 좀 늦으면 6시 반입니다. 그 성당 새벽 미사 시간이 6시 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텔레비전 튼 시간이 7시예요. 늦었어요? 늦지 않았습니까? 늦었지요. 저는 그 순간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사제생활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15년 동안 사제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미사를 펑크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미사 부탁을 받고 미사 펑크를 낸 거예요. 우선은 그 본당 신자들한테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미사를 펑크냈으니까. 신부 없는 곳에서 미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수녀님 통해서 말씀의 절로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렵게 부탁했던 그 본당 신부님한테도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그 본당 신부님이 저를 믿고서 새벽 미사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안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한 8시쯤에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신부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구글조절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를 얼마나 길게 썼냐면은 한글로 한 500자 정도 쓴 것 같아요. 거의 편지 썼어요. 편지. 제가 좀 또 글을 좀 쓰다 보니까 정말로 감동 있겠어요. 신부님이 감동을 받고서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시간 동안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써가지고서요 이메일을 딱 보냈습니다.
그 신부님은요, 제가 메일을 보내면은, 문자를 보내면은 곧바로 답장을 합니다. 그런데 답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뭘까요? 화가 났다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답장도 하지 않았을까, 답장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성당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묵주기도요 20단 바쳤어요.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신부님을 위해서 묵주기도 20단 바쳤습니다. 예, 그리고서 다시 문자 왔나 확인해 봤죠. 안 왔습니다. 예, 화나도 정말 화났구나. 예, 사순절도 되고 해서 저는요, 그때 십자가의 길도 바쳤습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의 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예, 점심 먹고 나서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오후 늦게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안. 오늘 미사 없었는데. 말해주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라고 문자가 온 겁니다. 예.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번 설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죠? 예, 주일 다음 날이 월요일이에요. 예, 저는 그 월요일 미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연락이 오지 않았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깜빡하고서 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신부님께서는 주일 다음 날이니까 미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예, 명절 연휴니까 사람들 푹 쉬시라고 미사를 없앴던 거죠. 근데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그 문자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답장 안 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게 어딨어? 하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끝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루 성찰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신분이 다시 미워지기 시작을 해요.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무 편한 거 아니야?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구 싫은 생각들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참 다행스러운 경우인데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요, 미사가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 오히려 없는 것이 저한테는 더욱더 영예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미사 빠진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불명예를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사가 없다는 것은 저한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경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부님이 밉다고, 예, 그 신부님이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화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이러한 상태를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한테 정말로 감사한 순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따지고 있는,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러한 마음 안에서는 주님의 참된 뜻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나약한 마음,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체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순시기 맞이하다 보니까요, 사순시기, 사순특강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보통 한 달에 한 절반 정도는 특강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시카고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본당에서 사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남미사 때 10시 미사 중에 사순 특강을 하기로 했어요. 신부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고요, 저한테 미사 전에 미리 강사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두둑하게 넣었으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좋은 얘기 좀 해줘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주십니다. 돈까지 미리 받았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미사 중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사하기 위해서 제 입방에 제의를 갈아입으러 딱 들어갔습니다. 복사 4명이 앉아 있어요.
예, 복사 4명이, 초등학생 복사 4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복사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순특강을 1시간 반 동안 하기로 했거든요. 강론 시간에. 그래서 복사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강론 조금 길게 할 건데 괜찮아? 라고 했더니만 복사애들이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나 오늘 내가 특별히 불림 받아서 여기 온 거거든. 그래서 짧게 할 수가 없어. 조금만 길게 할게.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럼 신부님 10분 할 거예요? 딱 그럽니다. 그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한 5분 하십니다. 예, 그래서 10분은 너무 짧지. 그랬더니 하나애가 20분이요? 딱 그럽니다. 아니지, 더 길지. 그랬더니만 하나애가 그럼 30분이요? 그럽니다. 아니야, 1시간 반은 해야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들이 다 좌절에 빠졌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거예요. 미사 끝날 때까지 저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는요,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서. 그런데 저 미사 끝나고 나서요, 신자들한테 많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신부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좀만 더 길게 해주시죠.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꼬마 아이들은 어때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재미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꼬마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미사가 제발 빨리 끝나기래, 제발 짧게만 이루어지기래, 바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길게 강론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느님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주변에 널리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깨닫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정적인 생각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부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느님 앞에서는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에 보니까 이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냥 갖고 왔어요. 예, 이게 뭐게요? 네? 집에서 잘 안 쓰시나 봐요. 네, 이게 뭐죠? 예, 타월입니다. 수건이에요. 예, 이걸로 뭐 하세요? 예, 닦으세요? 진짜 안 쓰시나 보다. 예, 저는 많이 쓰는데. 예, 저는 주로 닦을 때 씁니다. 예, 세수하고 나서 물기를 닦아낼 때 이 수건, 타월을 씁니다. 또 다른 용도 뭐 있을까요? 네? 머리 묶어요. 예, 머리 묶기도 하고요. 예, 또 양 같은 거 만들기도 합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 정도면 될까요? 예,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볼게요. 그 아주 좁은 시골길이 있었습니다. 시골길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요, 그 시골길에 똥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 똥차가 가고 있었고요. 제 손이 2개밖에 없어서 놓고 할게요. 반대쪽에는요, 닭을 실은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똥차, 한쪽엔 닭차가 오고 있었어요. 예, 똥차, 닭차가 이렇게 오다가, 예, 시골길이 워낙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이 두 차가요, 커브길에서 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부딪히면서 닭차의 문이요, 쫙 쪼개졌습니다. 예, 쪼개지면서 닭차 안에 있던 닭들이요, 그 옆에 있는 연못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 닭주인은 그 닭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빠진 닭을 보면서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내 닭 하면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산신령님이 나타나셔서 금으로 된 닭을 딱 꺼내오면서 이 닭이 네 닭이냐? 딱 그랬습니다. 닭주인은 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저 닭만 있으면은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정직함을 자기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옵니다. 딱 그랬습니다.
이번엔 산신령님이 은으로 된 닭을 꺼내오면서 그럼 이 닭이 네 닭이지?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닭주인은 아니옵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동으로 된 닭을 꺼내보면서 그럼 이 닭이 네 닭이냐 그랬습니다. 안 나오네요. 이 닭이 네 닭이냐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닭주인은요 아니옵니다 그랬습니다. 산신령님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옛날에 금도끼 은도끼 이후로 처음으로 정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 너무 기뻐서 모든 닭을 다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토종닭을 딱 꺼내면서 그럼 이 닭이 네 닭이냐 딱 그랬습니다. 닭주인이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더니만 아니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산신령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꺼낼 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닭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네 닭은 뭐야? 그랬더니 닭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닭은 생닭입니다 그러더래요. 좀 비슷하죠? 네, 추출하시죠? 네,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 수건 가지고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요 다 머릿속에 닦는 거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기껏 해봐야 머리에 쓰는 거죠. 예,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의 때 이렇게 생닭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회사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직원을 채용하시겠어요? 우선 능력 많은 사람 똑같은 월급을 줄 거예요. 능력 많은 사람을 뽑겠어요? 능력 없는 사람을 뽑겠어요? 능력 많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이요? 예,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뽑겠어요? 사람들한테 악평을 받는 사람 뽑겠어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그럼 많이 배운 사람 뽑겠어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뽑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뽑겠지요. 예, 당연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기이왕이면은 능력 좋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받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정말로 재주 많은 사람을 자기의 일꾼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잘 보세요.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레아 어부였어요. 어부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갈릴레아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있었죠. 매국노라는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성격도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혈질인 베드로도 있지요. 또 그 제자들 처음에는 어때요? 저희는 죽어도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던 제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해서 당신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오까지도 당신의 제자를 뽑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왜 유다 이스카리오까지도 당신의 제자를 뽑을까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던 사람들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내치고 정말로 부족하고 철부지 같은 사람들만 당신의 제자로 뽑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뽑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나약함을 보시고 우리들 각자를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이 수건이 생닭이 되어가지고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 각자도 이 세상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내 자신을 스스로 폄하하지 마세요. 내 자신은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품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커다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언제나 주님께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굳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는 이번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딱 30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 미사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각자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